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지만은 요나라는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도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보란 듯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죽는 쪽을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너무도 불순종하고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중해 폭풍까지 일으키시면서 그가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 그냥 버려버리시고, 아니 그냥 죽여버리시고 신실한 종 하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너무도 간단한 일인데 폭풍까지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도 번거롭게 너무도 손이 많이 가게 어르고 달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에 어긋나면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불순종하는 사람 그냥 버려버리시고 신실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일 시키시고 하나님 사명 맡기시고 그러면 너무도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고 우리들과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들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오늘은 요나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하였던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줄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쩔 거냐? 내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만큼은 내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도망을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불순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결국 죽지도 못하고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온 줄로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라,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자기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런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을 알고 만약에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런 폭풍을 일으키셨군요.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으니 이 폭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요나가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불순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 앉아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여서 결국 니느웨에 도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셨죠.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누구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까? 요나 자신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자기만 괴롭게 만들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만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만 고통스럽게 만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인데, 이삭은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뒤에 태어난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장자이니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난 장자이기 때문도 하였고 또 야곱보다는 에서가 남자답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삭은 성경을 보니까 에서가 잡아오는 무엇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좋아하였다. 저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고기를 좋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줄 잘 알았지만은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삭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자기 가족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삭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형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고 또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가족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결국 무엇만이 답이냐?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만이 답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피곤하다라는 것을 이삭과 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쁘게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나 자신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 형통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형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배편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도 배편을 보면 굉장히 드문드문 하루에 한 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에 배가 한 편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요나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편이 자주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고 굉장히 드물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직선 거리로만 한 3,7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3,700km나 떨어져 있는데 배편이 자주 있었을까요? 당연히 자주 없었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끼게봤자 한 달에 한 번이나 있었을까 말까, 또는 몇 달에 한 번 있었을까 말까, 그 정도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려고 갔는데 그 자주 없는 다시스행 배가 마침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해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저 다시스행 배도 마침 나를 태우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도 이렇게 형통하지 않느냐?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지 않느냐?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분명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동안은 형통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잠깐 동안은 형통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형통이 오래가지 못하고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형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 망가졌어도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짓 형통, 거짓 평안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이렇게 얼마든지 형통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형통과 거짓 평안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다한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18장을 보면 다한지파가 땅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한지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분배받은 땅이 이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한지파는 왜 땅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적들이 강하고 너무도 점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땅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쉬운 그런 땅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다한지파는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땅을 찾아다니다가 굉장히 기가 막힌 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땅인데 이 땅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비는 너무도 허술하여서 굉장히 점령하기가 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좋아하였었습니다. 사사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들 편한 땅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형통, 거짓 평안에 취해가지고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형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짓 형통, 거짓 평안이 왔다고 해서 결코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형통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 그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짓 형통, 거짓 평안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내가 형통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형통하고 평안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형통하고 평안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실패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데 형통하고 평안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죄를 짓는데 징계가 따르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형통하고 평안하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결국 그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길지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형통과 거짓 평안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평안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오직 순종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죄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